우리가 열왕기상 5장에서 보셨듯이 열왕기상 5장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6장 말씀을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여서 그 성전을 건축을 마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이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4년째에 성전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애굽 땅에 나온 지 480년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의 기준점이 뭔가? 이 성전 건축의 기준점은 바로 이 솔로몬이 즉위한 게 기준점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의 이 기준점을 보시면 바로 이 출애굽이 성전 건축의 기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바로 이 출애굽에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 건축도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바로 이 성전이 건축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여러분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첫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또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있던 뭡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지 480년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한다. 또 뭐가 우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은혜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는 예배, 구원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 여러분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이 예배를 두신 이유, 교회를 두신 그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전이 출애굽 구원의 백성, 여러분 거기에 기운을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늘 이 구원의 은혜 위에 늘 그 기초를 두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걷떠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곳은 보시면 어떠한 망치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성전이 세워질 때에 왜 소음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곳은 이처럼 조용하게 어떤 잡음도 없이 바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성전을 세워나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런 인간의 소리, 어떤 질투나 비방이나 소문이나 잡음이나 이런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돌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말하지 말라. 조용히 하고 여리고 성을 돌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처럼 소란한 가운데에 잡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준비와 그리고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집은 세워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특히 직분자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 이처럼 다른 곳에서 정말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돌들을 준비하여서 가지고 오는 것처럼 우리는 늘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처럼 잘 준비되어진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로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잘 다듬어져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나 사역을 할 때는 온전한 순종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준비하는 게 바로 은밀한 기도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되는 순종이며 그러한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조용히 우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준비된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에 기묘하게 사용되어지는 반듯한 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반듯한 돌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정말 이 현장에서는 조용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을 세워나가는 이 현장이 오히려 시끄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어야 되죠.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빚어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밀한 기도로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목회의 현장 또 복음의 현장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반듯한 돌들이 다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정말 정으로 갈고 닦아서 반듯한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진 그러한 반듯한 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뭐에 대해서 나오느냐 하면 지성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지성소를 읽어보시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러한 성물들이 금으로 다 입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일반 제사장들은 근접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성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성소 안에 이 복궤가 금으로 다 덮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성소가 성전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장소이고 가장 중요한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정말로 화려합니다. 근데 그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의 이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 화려한 성전도 무용지물,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러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외형이 출중하고 정말 많은 성과를 가지고 많은 타이틀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화려한 시설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성가대를 가지고 정말 비싼 수십억 대의 파이프 오르간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은 정말 무용지물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가장 중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영적 활동도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여러분 성전도 아니요, 지성소도 아니요, 화려한 그러한 프로그램도 아니요, 화려한 그러한 성물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그것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전과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가장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 본질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려한 성가대나 화려한 찬양대나 화려한 교회 안의 성물들, 화려한 어떤 여러분 그러한 성화들, 그러한 것에 의해서 홀려서 어떻습니까?
본질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의 주인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이곳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단순하지만 가장 귀한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성전 건축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보다 성전이라는 이 존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보다 우선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여러분, 헌신을 갖는다고, 근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잊어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오히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순종이 없는 그러한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왜 짓느냐? 성전을 왜 짓느냐?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이 없는 교회는 이처럼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순종을 성전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지키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변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성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성령을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바로 성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화려한 그러한 금으로 입은 이런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6장은 단순히 여러분 이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 그 너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전인 너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돌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 가운데에 겸손한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 가운데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화려한 것, 여러분 외형적인 것, 그러한 것이 바로 비본질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모인 교회, 자기 자신을 잘 다듬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잘 준비되어서, 직분자로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에 정말 어떠한 잡음도 없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나눈 것처럼 출애굽기 480년 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허락해 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기원이 어디인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디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출발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80년, 여러분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구원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구원의 이 은총이 우리의 삶에 가장 앞서 있고 가장 권능된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